시간에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라고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강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선 이후 오늘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북부 뉴저지로 이사를 가게 돼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4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교회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세우게 그렇게 될 것을 희망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와 선교였습니다. 이 선교와 구제의 비전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모든 에너지를 이 비전에 전념함으로써 초대 교회 같은 그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비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선교와 구제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012년 9월 개척 때부터 3년 동안 저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 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늘 중점을 두고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 복음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쉬운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자꾸 딴 것을 찾아요. 이 쉬운 것을 제쳐놓고 어려운 것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그래서 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만 굉장히 쉽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해왔던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강대상에서 주기차게 계속 말씀해 왔는데 반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은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손끝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운데 첫 번째가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게 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조금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전부 우리 자신이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늘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미움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인간이 벌써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되어 온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가장 또 중요한 두 번째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제가 요즘 모세오경을 아주 심취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은 율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율법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조차도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너무너무 상세하게 너무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라, 이는 저렇게 하라. 상식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걸 꼭 말씀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 매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번제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지겨워가지고 하나님 미가서에 보면은 좀 면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꾸 죄를 없애가지고 천국 들어가시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거에 나오고 꾸역꾸역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하나님의 주권에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 찬송에서부터도 지금 좀 전에 찬송이고 그리고 늘 그 초점을 냈으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그래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있고 여러분 가야 되고 우리 가야 합니다. 네. 천국이 우리 삶의 목표고 그것 하나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 희망 없어요. 오직 비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은 바로 우리 자신의 표상입니다.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겁니다. 70명의 제자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미련하고 우직하게 예수님을 돌돌 따라다니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침내 전도하라고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에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별 볼 일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나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없죠? 네.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 요즘 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세상에 다 가진 거 다 듣잖아요.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와, 욕심도 그렇게 많은 욕심. 와, 제가 감탄을 해요. 이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세상에 축복 가졌으면서도 대통령까지 하려고. 만일에 세상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초라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은 결판 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에게 짧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발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참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주보에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우리 이놈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짧은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겁니까? 항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한 것을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일주일 전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도중에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진리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2명이 가라고 말합니다. 2명이 짝을 지어서 가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샬롬하고 인사만 하고 다른 말은 일체 못하게 금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 안 그러죠. 인사하고는 뭐 세상 얘기 뭐 딴 거 하고 복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전도 폭발의 주인공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아시죠? 미국 플로리다의 포트 라우드데일에 있는 코랄 리치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전도 폭발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가서 사람을 딱 만나면은 먼저 예수님 하시는 방법 그대로예요. 먼저 인사를 하고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당황하죠? 사람들도 그 물으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묻습니까? 실례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 당신이나 말은 좀 건방지니까 실례지만은 대기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묻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죠? 아니, 사람이 말에 멀쩡한데 죽음 얘기를 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얼떨떨 하단 말이죠. 그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이 명함을 하나 주고 나오는 거예요. 대체 그 예수님 방법입니다. 그 대체 전도 폭발이 그거예요. 그냥 그 얘기하고 명함 하나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말이죠. 야 이거 천국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가만 못 가는 거예요. 예수생이들 맨날 천국 그러는데 저게 뭐 있긴 있는 거다. 자꾸 걱정이 돼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꾸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그 유명한 전도 폭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림을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어디에든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결과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전도 사명을 받았을 때 아마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돌을 퓨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이죠. 또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가가지고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병자가 낫단 말이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신비스러운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너무 놀라고 기뻐해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그 이기로 17절 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하용규 목사님이 연예 개의 그 사람들과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지금도 귀신들이 있어요. 주변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고 또 뭐 TV를 보고 인터넷을 보면은 곳곳에서 지금 무고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총으로 들이 난사를 합니다. 학교 안에서나 뭐 이건 뭐 어디 뭐 장소와 뭐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IS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뭐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귀신들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이런 일을 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결혼이 합법화돼가지고 미국의 대부분을 그거를 통과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이거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짓은요, 하나님을 자꾸 배격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순진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아, 오세요. 앉아 계세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건요,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 교인이야. 동생이야 되면 나 교인이야. 교회에서 날 받아줘서 당신도 받아주시오. 난 정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받아주기만 하면요, 돌아다니면서 교회 선전을 합니다. 교회 나도 교인이다. 나도 장로교회 멤버야.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절대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할 때 회개 안 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정상인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공포하고 하나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동생이다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악랄해요. 사탄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요, 저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이게 귀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4년이 됐는데도 아직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혼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케네디 행정부 이전에 미국에서 국립학교에서는 정기 커리큘럼에 채플 시간이 있었고 또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890년이가 그때 됐습니다. 이런 교회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애들 데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텅텅 비었어요. 이 교회도 제가 와보면요, 외국 사람이 한 몇 명 앉아가지고 미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됐지? 또 다른 교회 가보면은 죽음을 앞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명 앉아있는 거, 그걸 끝입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는 빌리그램 같은 구원사도 없어요. 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을 얼마나 그 속에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작은 교회 들어오면은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괜히 부담스러운 게 부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부담 없이 잘 다닐 수 있어요. 큰 교회 가면은 뭐 누가 왔든지 안 왔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봤죠, 나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하루 딱 와가지고 1시간쯤 가고, 그리고 그게 천국 가는 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작은 교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찌하고
맞아. 주님밖에 없어. 이러면서 참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가고, 왜 몇 사람 안 되니까 알거든요. 그게 전념이 되거든요. 작으면 전념이 잘 됩니다. 큰 교회 가면 전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께서 말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가면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70인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왔어요. 아,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얘기가 좀 이렇게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죠. 내가 사탄이 하늘로 떨어지는 걸 봤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설교 시간 조금 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니까, 복음 핵심이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럼 사탄이 누구냐, 이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밝힌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사탄이라는 원래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루시퍼라고 이름을 가진 천사인데 하나였는데 너무 천사의 장 중의 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은 7의 천사 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두머리가 루시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찬탈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덜컥 나가지고 쫓겨나서 영원히 결박당하여 흑암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흑암에 갇혀서 결박당한 사탄이 왜 세상에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악의 근원인 죄를 집어넣고 죄의 근원인 악을 집어넣고 또 지금도 이 세상에 활동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탄에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사탄이 이곳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뒀다 그러는데 하나님 풀어놓으셨어요. 풀어놓아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사탄에게 공격받도록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거다. 이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사탄이 지배는 안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런 짓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주는 거예요. 때때로는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막 이런 일, 갑자기 돈이 없어 궁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절대로 사탄이 우리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찰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절대 우리 못 해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배를 가끔 지배가 아니라 공격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시험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때 이미 사탄은 예수님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사탄은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전하니까 귀신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과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사탄한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저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 일이 안 되는지 다 일을 꾸며놨는데 막판에 가지고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와,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고 내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부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일이 풀리는 걸 봤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뒤도 안 깨져요. 앞도 안 깨지면 뒤도 안 깨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구나 알 수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읽은 이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귀신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70인의 제자가 자기가 별거 아닌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확 기뻐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로 오늘 19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긴가 보다 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요, 그 말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결코 해지 않으리라. 그렇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백성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믿으세요? 네.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믿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좋아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우리 이름 생명책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동력한, 자기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큰 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사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이래요. 여기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하죠. 저도 회개합니다. 매일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 구목사님께서 새벽기도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노노노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발을 씻기지 말라고?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내 몸까지 씻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은 이미 너희 씻었으니까 괜찮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한 사람을 오늘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회개한 사람을 휘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성화의 삶을 살면서 맨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휘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는 흰옷을 입었고 흰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에 기록되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름을 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이거 진바람 나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내 이름 하나님이 안 지우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회개하면 맨날 회개하면 안 지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면 내 이름 결코 안 지워집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 이게 안 통하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대교회 교인들한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능력이에요. 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일대의 최대 선물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셨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징표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겠다. 와,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갑니다.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 몸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즉각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갈 때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도 있고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러겠죠. 예수님 아버지 저 사람 이제 알아요. 저 이름 다 안다. 우리 영을 하나님이 시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가자마자 우리 죄를 쫓아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4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여러분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너무너무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도 확신하면 저도 확신해요. 오늘 요즘 집사님까지 왔는데 집사님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4년 하고 이제 떠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히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100% 주권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꺼낼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사이가 우리 사이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는 게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진리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70명의 제자들은 상당히 흥분으로 들뜬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귀신들이 무서워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근처에도 못 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후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처음에 귀신들이 행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시적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귀신들이 항복한 것은 이 70명의 제자들 때문에 항복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항복한 겁니까? 예수님이 뒤에 있는 것을 항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70인들은 마치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확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염려해가지고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축복을 많이 받아요. 저도 받죠. 저도 많이 받고 여러분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이 잘 돼요. 축복 받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래요. 여러분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그런 세상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틈만 두면 귀신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축복받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깁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상에 이 축복이 또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받아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너무너무 적게 주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곤란을 당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딱 맞는 것만 딱 정확하게 대해가지고 아주 딱 요것만 주세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들의 축복 가운데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의가 아니고, 우리는 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삽니다. 내 의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그 일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찾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 이게 예수님의 축복관이에요. 예수님의 축복관은 바로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을 눈 딱 읽어보세요. 딴 데 예수님께서 뭐 신명기적인 축복 안 주십니다. 신명기적인 축복 굉장히 좋아하는데